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8월 달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잠언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잠언 30장 말씀,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잠언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족들끼리 좀 말씀을 방학 기간이라서 또 아이가 방학 기간이어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어로 이제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어로 묵상하다 보니까 새로운 은혜가 또 와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가족들끼리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 nor sit in the seat of the scorn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그 부분에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라는 이 말이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카운슬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카운셀러 이야기해서 상담하는 걸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고, 조언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언가들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성경에는 악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쉽게 어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의 그 충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씀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계속해서 듣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재테크를 하려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 자녀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학원 보내야 돼. 여기 좋은 대학교 보내야 돼. 또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대부분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낍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살아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리구나. 세상 사람들의 카운슬, 이것을 상담과 조언과 충고를 나도 모르게 듣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 시편의 기도자들이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세상의 말들이 많은 그 세상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을 묵상하면서도 비슷한 은혜,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의 시대에도 세상의 지혜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세상의 지혜가 넘치는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까를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미지로 그리면 어떤 골목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골목길에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지금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 불량배 그 형아들, 껄렁껄렁한 형아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뺏으려고, 그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맞으면서 상처가 나면서 때로는 고통당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꼭 지키면서 그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한 주간 세상의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뺏으려고, 내가 결단한 그것을 뺏으려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말로 때로는 공격하고 또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한 주간의 삶이고 남은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잠언의 말씀,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의 아굴이 지금 자녀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말씀 지혜인 잠언 30장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하나보다 하고 읽는 거지, 이것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지금 내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 말씀이 아니라 아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잠언 30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굴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시대의 신앙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져 있는지,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 말씀을 통해서 아굴이 이야기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굴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참 이 고백이 어떻게
그 신앙으로 살아온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그들의 지혜도 배우지 않았다. 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녀들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강단에서 목회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누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참 저는 이 시대가 그 조금 속된 말로 뻥튀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신을 뻥튀기 해야 됩니다. 그 뻥튀기를 한 대표적인 것이 이제 SNS,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화려한 삶의 그 단면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쁜 모습, 멋진 모습, 좋은 차를 타는 모습, 어떤 멋진 그 건물에서 일하는 모습, 휴양지에서의 그 모습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뻥튀기를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은혜 깨달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나에게 기도받아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포장하고 무언가 커다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자랑합니다. 나는 여기 가도 신앙 지킬 수 있어. 목사님 술자리가 왜 안 좋습니까? 저는 술 먹으면서도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은 다 무너지고 다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목회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 정도 유혹에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작은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세상의 말들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짐승이란 무엇입니까? 짐승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짐승은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 먹을 것을 따라가고 어떤 정욕이 발동하면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그 정욕을 쫓아가는 게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산다고 하면서 어떤 때 보면 우리 안에 그 짐승적인 요소가 얼마나 꿈틀거립니까? 몇십 년을 신앙으로 바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의 유혹에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포장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물질의 유혹 앞에 그리고 그 작은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구하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3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기도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신앙적으로 존경하는데 예수님만 왜 이렇게 내 신앙을 낮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잠언의 시각으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드로가 진솔하게 주님,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에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떨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 포장했어도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님 외면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진솔하게 주님께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세상에서 짐승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년 신앙생활하면 자랑하고 10년 신앙생활하면 자랑하고 직분 받으면 자랑하고 목회자가 되면 자랑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내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말들에 의해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작은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신앙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섭리를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넘어집니까? 계속해서 말씀 너머에 있는 것을 무언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넘어가서 내가 특별한 지혜와 어떤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있는 의미라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권위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권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유행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셨습니다. 특히 방송 설교가로 너무나 유명했고 또 이제 크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그분이 이제 이 성도분과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지 아주 자유롭게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앉아 있고 성도들이 그 회중석에 다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 여성도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덕에 저희 가정이 신앙적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목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의 삶에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에 굴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다 이 교회에서는 저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난, 영어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no authority. 나는 아무런 권위도 없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작은 목소리로 no authority? 아무런 권위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50년을 목회했습니다. 50년을 목회하고 미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이 교회에서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제 학력도 제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권위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성경을 넘어서 제게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전 기록된 말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바울이 말하듯 교만해져서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요. 우리 목회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개인적 권위도 없다는 사실을요. 목회자가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몇십 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아니면 유명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권위도 내세우지 않지만 가장 큰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이 목사님이 지혜롭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들어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굴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의 지혜가 너무나 요즘 세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장에게 머리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 하면 이 가정이 신앙을 버릴까 두려우니 너무 부도 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면 또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어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진짜 인색하다 이 목사님. 축복을 이거밖에 못해주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참 넌 세상에 큰 인물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는, 네 이름 높일 수 있는, 가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굴은 자신의 한계, 자녀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구해가지고 물질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울 그걸 왜 걱정합니까?
아니 물질 축복 받아서도 믿음으로 잘 살면 되고 그것으로 선교하면 되고 교회 건축하면 되고 목회자 잘 섬기면 되지. 아니 왜 너무 부하게도 하나님을 모를까봐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막상 받아보십시오. 그 물질의 축복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건 아니죠. 몇 명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자신에게 검소하고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는 더 풍족하게 쓰고 이 모습을 드리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물질을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에게 그 사람만큼의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면 내가 저 성도지만 저 사람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 물질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도 물질만 생기면 사람들이 벌써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러니까 축복 못 받지.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자신도 가난했으면서 연약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물질의 축복만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위만 올라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무릎 꿇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조금만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금세 예배도 빠지고 다른 곳으로 다니고 또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깨닫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이 정도의 축복밖에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10억의 축복을 받고 그 10억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졌다면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내 믿음은 10억밖에 담을 수 없는 믿음이구나. 내가 100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나는 100억밖에 담을 수 없는 믿음의 그릇이구나. 오늘 당장 하나님이 1억 축복을 주셨는데 그 1억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나온다면 나는 1억밖에 담을 수 없는 축복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 그것보다 넘치게 축복을 받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부들을 양육하면서 이걸 너무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막상 그 청년이 좋은 직장 취직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떠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축복받은 거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구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라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넘어서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 가운데 내게 좋은 직장, 내가 그동안 꼭 가고 싶었던 직장이 때로 내게 와도 내가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고 이러다가 내가 세상 사람한테 권위가 없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굴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어리석음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의 핵심이고 아구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